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교회냐?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요했던 이유, 또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음으로부터 그 이후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 중요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는 곳에 죽음은 떠나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회였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성도들일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에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는지, 또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교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중심이 누구이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바로 아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말할 때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을 꼭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증거하고 있죠. 이 기준으로부터, 이 출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곳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는 교회, 자기들이 주인 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자 팍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스 탔을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한가운데 편안하게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정거장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가운데 앉아있던 그 로자 팍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먼저 앉아서 자리를 잡고 가는 사람에게 왜 일어나라고 하고 왜 자리를 양보하라고 합니까? 이유는 앉아있던 여인은 흑인이었고 서있던 사람은 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백인이 자리가 없으면 흑인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법 아닙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을 분리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강국, 최고의 선진국, 가장 앞서가는 나라,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평등한 나라라고 하죠. 특별히 미 합중국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흑인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기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나라에 온전한 평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이후로도 흑인 노예 제도가 해방된 이후에도 100년 동안이나 수많은 법과 관습에 따라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1876년부터는 미국 남부의 11개 주에서 바로 이 짐 크로우라는 법을 제정해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 크로우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인데 사실 이것은 한 코미디 연극처럼 코미디를 하면서 그 흑인 장애인을 희화하면서 함께 웃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짐 크로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흑인과 백인은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데 수도가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흑인이 마시는 수도가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먹는 수도물이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을 써도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백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면 굳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은 깨끗하고 편하고 가기 쉽고 찾기 쉬운 곳에 있는데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에 건물이 있어요. 학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가면 그 건물 안으로 가겠죠.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 안에는 백인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흑인 화장실은 건물 밖을 나가서 5분, 10분을 가야 저 끝에 있어요. 그것도 시설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쓰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 흑인과 백인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흑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짐 크로우 법 중에 바로 버스 안에서 좌석이 남아있을 때는 흑인들이 지정된 장소에 앉을 수 있지만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흑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 백인들이 앉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시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로자 팍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기사가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그 여인을 체포해 갔고 결국 그 일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안 타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택시기사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흑인들을 태워주면서 버스 요금만 받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좀 희생하는 거죠.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내가 못 벌더라도 이 일에 동참하자. 그래서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흑인들이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버스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함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시에는 3만 5천 명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지금 큰 사건을 일어나게 됐죠. 이후에 흑인들이 몽고메리 인권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권운동, 평등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백인 극우단체에서 KKK 단체에서 이제 테러를 하는 거죠. 주요 지도자들, 흑인 지도자들의 집을 불태우고 암살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운동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죠. 결국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또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결국
1956년 12월 20일 미국 최고 연방법원은 버스에서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흑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권리 운동을 통하여서 1964년도에는 인종, 민족, 국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것이 오늘 미국의 평등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신앙의 기초 위에,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백인들 교회, 백인들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만 만족해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통파 유대인이며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나오죠. 두 번째는 니게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나이가 어떤지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니게르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중에 니그로가 나왔어요. 니그로는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결국 니게르 시므온은 흑인 시므온이다. 그 사람의 인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피부색이 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흑인들이 정상적인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네 번째, 헤로당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말은 한 어머니의 모유를 같이 먹고 자란 형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같은 고향에서 자라났던 중마고를 말할 때도 젖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마나에는 바로 헤롯 왕과 함께 살아왔던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 회심했던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출신과 인종, 그리고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일반 성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성도들, 그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흑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리비아 사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 말은 무슨 의미합니까? 부정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먹는 음식도 달았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음식도 먹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유대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억압하는 나라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결국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서 로마 제국이 원하는 대로 로마 제국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젖동생 마난이라는 사람은 역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일본 편에 섰던 일본 앞잡이들, 매국노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자, 반역자, 증오를 가르쳐줘야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런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속해 있던 마나엔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고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이야기로 말할 수 없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 19세기가 아닙니다. 20세기가 아닙니다. 1세기.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이런 불평등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아도, 세상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어느든지 누구든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MZ세대들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교회는 마치 고리타분한 사람들 모이는 것처럼 오래된 전통만을 따르고 그저 변하지 않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정말 그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왜 당신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테리들이 모여가지고 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교수, 장관, 그 다음에 기업의 CEO, 중진급 이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서 우리는 수준이 높고 다른 교회보다 아주 좋은 교회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면 좋은 모임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 오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니까 더 좋은 교회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와야지. 그런데 죄 때문에 못 온대요. 죄가 많은지는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많아서 못 온대. 자기는 행실이 나빠서 못 온대. 행실 나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곳이 교회고,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이지, 건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누가 건강합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린 다 연약한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 속에서 비록 저들의 자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르게 볼 겁니다.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서울의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모여서 같이 목회 일을 하다 보면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참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큰 사업을 하셔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그분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선교 헌금을 해도 뭐 한 달에 막 그냥 수천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니까 교회를 막 수백 개 교회를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처음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도 지원받았어요. 그분한테 지원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건강하지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교회 예산 절반이 그냥 줄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귀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 특별히 뭐 부자, 물론 부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헌금 한 달에 1억씩 하는 분 없잖아요. 그냥 근데 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떨 땐 그 목사님 부러울 때가 있어. 이번처럼 걷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이 있으면 이번에 그냥 헌금 조금만 하겠습니다. 1억밖에 못 해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 행사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이거 후원하라 그러면 부담을 느낄 텐데 우리가 목표한 걸 이룰까? 지난번 한 것처럼 나올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일이니까 합시다. 그저 해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대로 합시다. 많이 헌신하면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걸 크게 해야 되는 거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저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그랬더니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 뜻하지 않은 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상 넘쳤어요. 또 제가 넘쳤다 그러니까 오늘 후원해야지 그러다가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걷기 축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워요. 지금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감동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좋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아멘을 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돈 많아가지고 1억씩 10억씩 헌금 안 해도 괜찮아. 그저 성도님들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헌신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무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올 마음을 갖겠습니까? 교회는 뭔가 다르다. 역시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장 1절로 5절의 모습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값으로 샀습니까? 아닙니다. 값으로 구원을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신 것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웁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왜 죽어줍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우리는 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위대한 값이 어디 있어요?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왜 값싼 은혜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